할렐루야.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위치를 찾지 못하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더 나아가 국가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늘도 고통을 받고 땅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 디렉션에 맞게 살아갈 때 인류와 개인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가 뭐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성도, 중생한 믿음의 성도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어제의 말씀을 잠시 복습하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말로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이 원어적 의미는 되갚을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이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아주었고 용납해 주었고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부족한 자들끼리 서로 힘써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1년에요 2번 한복을 입는 날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있고요, 신년 예배 때 이렇게 2번 입는데요. 한복 입는 게 참 복잡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저고리에 마고자에 조끼에 바지에 단추도 막 이렇게 치렁치렁하고요. 허리도 끈으로 묶어야 하고 발목에도 끈으로 묶어야 합니다. 하여튼 복잡한데 마지막에는 뭘 입죠? 두루마기로 마지막에 겉옷을 딱 입으면 안에 뭐 복잡해도 이 두루마기로 마무리하면 참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두루마기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은 다양하고 복잡해도 이 두루마기로 다 덮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 덮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정말 사랑으로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유가,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면은 분노와 다툼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다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 공동체의 평강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제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보다도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 평강이 주장하게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사를 잘 하는 편인데 서로에게는 감사를 잘 하십니까? 평강이 교회 공동체를 주장하게 하려면 서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분을 좀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로 인해 감사를 말로 표현할 때 비로소 그분을 향한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하려면 여러분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말도 더듬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평소에 나 혼자 있을 때 그분에 대한 감사를 좀 묵상해 보십시오. 권사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또 목사님이 계셔서 이러이러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묵상하시면 최소한 한 분에게 한 5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강이 주장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강이 확장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인 영향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평강이 주장하되 서로에게 감사 제목을 많이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면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놀고 먹고 세상 얘기하고 흩어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좋지만 끝이 안 좋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면 짧게라도 2-3곡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때 나중에는 이 예배와 거룩함이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자, 크게 2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중생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바른 가족 관계를 떠나 성도와의 관계를 먼저 세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복종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존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존중하라. 특별히 여성 성도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깃털처럼 가볍고 무시할 짓만 해도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또 존중하실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부족한 아빠이지만 존중하고 아빠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사실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최고라고 해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돋아 주시고 항상 실수하고 연약해도 팩트 폭격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손 꼭 잡아 주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으시면서 왜 남편한테 아내한테 무시하고 팩폭만 하십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부족한 주의 종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잘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합니다. 늘상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정말 제가 그런 줄 알잖아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도 서로에게 무게감을 갖고 한마디 한마디에 서로 존중하고 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붙지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데 문제 해결만 하려고 달려들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억척 같은 아내이기 이전에,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엄마이기 이전에 여자임을 기억하고 괴로움이 없도록 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0절과 21절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제가 새벽 예배 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인가요? 이 부분을 똑같이 다룬 적이 있는데요. 분노하게 만든다. 특별히 아비들아. 어머니가 자식에게 분노를 안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분노를 유발케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술이나 폭력 등으로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하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훈계해야 합니다. 교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훈계와 교훈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성도는 일터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죠.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은 무슨 일에든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속임으로 성실한 척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행하듯 충성을 다하라.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서 행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충성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노에 찬 독설과 조롱과 비판들이 빛의 속도처럼 퍼져서 수천 수만 배로 증폭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 악한 영향력을 거부하고 친절과 또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베풀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듯 새 옷을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시고 정체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의 위치에 합당한 역할과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또한 직장에서 일할 때나 직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하시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옵소서. 또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서로에게 감사함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감사함으로 평강이 주장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모든 관계 안에서 화평과 형통함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